주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가요? 네. 제가 요즘에 주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비추임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뭘까?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뭘까? 이제 구원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병 나음을 받는 것. 내가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전쟁 포로로 있다가 거기서 해방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벗어나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 이 땅에서 보이는 차원에서의 구원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하죠. 아담이 범죄해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에게 죽음이 왔고, 또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이 동일한 전철을 밟게 돼요. 인생이 구원받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공경은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는 죽음하면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의 생명의 과정이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죽음은 단지 자연스러운 생명의 소멸이 아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다고 할 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음에 처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난 것은 죽음이고, 나타난 것은 인생의 여러 가지 병, 재난, 고통과 같은 문제들이지만, 그 근본적인 인간의 공경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심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그 구원의 핵심 개념 안에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 그리고 불순종한 죄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 심판하신다는 것, 그게 이제 인간의 공경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까 하는 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여기 본문에서도 이제
너희가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은혜에 의한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그 진노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었다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구원에 관한 설명이고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제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고칠 수 없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우리가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내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의 긍휼을 구하게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 진노에서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다. 이걸 의롭다함,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특별히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가려져 있다가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진리를 새롭게 발견하고 이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실제적으로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종교개혁 당시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든 자신을 절제하고 금욕을 하고 깨끗게 하고 그러니까 최고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수도사들 여러분들 알잖아요. 처음에 그 어거스틴 당시 한 300~400년 때는 사막의 은둔자 사막으로 가서 세상 속세의 욕망을 벗어버리고 이제 거기서 금식, 고행, 이런 금욕을 실천함을 통해서 보다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하게 서려고 했었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거스틴 이후 때는 이제 산에 이제 수도원들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그 세속적인 욕망의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하나님께 깨끗하게 돼야지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 하고 금욕을 실천하는 그런 수도사의 삶을 살게 되죠. 그게 이제 종교개혁 당시까지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의 표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유명한 영성가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고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고 또 많은 이제 경건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저도 이제 그 책을 읽었는데 이제 좋은 책이에요. 그 책의 주된 논지는 세상 욕망을 내려놓고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이제 이게 그 책의 이제 주된 논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안에 있는 세상 욕망 철저히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편에서 보다 선하게, 보다 의롭게, 보다 거룩하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의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 더러운 죄인이 깨끗하게 되어서 선한 인간, 의로운 인간, 거룩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말하자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설사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선한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사실은 루터가 처음에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가 이제 수도사였고 신부였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이제 중세 이후에 내려온 그런 영성, 어떤 수도의 전통에 따라서 그는 굉장히 철저하게 고행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양심을 깨끗게 하려고. 근데 그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이제 학자이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도무지 자기 양심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과 행실 전체를 통해서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안 되는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빛이 그에게 비춰졌는데 그게 바로 내가 의롭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하자면 나의 능동적인 의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수동적인 의, 나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의가 나를 의롭다 한다는 것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루터가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그가 만난 새로운 은혜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2장 이제 9절에 나와 있는 10절에 나와 있는 9절 이 말씀이 루터의 실존적인 경험 안으로 주어지게 된 거지.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건져준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라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확한 날짜와 연도는 잘 몰라요. 그가 1517년에 종교개혁에 시발이 된 그 95억의 논방문을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붙인 것이 1517년 10월 31일이었으니까 아마 1516년, 15년 이제 그 정도 됐겠죠. 그 깨달음이. 그래서 이제 루터에게 그 새로운 빛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거구나. 나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받아주셨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진리가 종교개혁을 가져왔고요. 그 뒤에 이제 이 진리가 퍼져나가면서 칼빈과 같은 이제 개혁자들이 이제 거기에 합류하게 되었고, 루터를 따르는 이제 루터파 전통, 그리고 이제 칼빈과 찌빙글리, 낙스와 같은 또 다른 이제 이 리폼드라는 개혁파라는 새로운 하나의 이제 흐름이 이제 함께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들이 좀 강조점은 다르긴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건 뭐냐면 구원은 은혜에 의한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 요 바로 2장 9절에 나와 있는 요 말씀이 2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 요 말씀이 그들의 모토가 되었고 종교개혁을 끌어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경험한 것이 이걸 경험했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기 이전에도 그렇고 믿은 이후에도 얼마나 우리가
거듭거듭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존재임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노력해도 이게 충족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자기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심적인 고통을 모든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마다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진지하게 추구하면 할수록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절망에 처하게 돼요. 웨슬레도 사실은 이제 그 거룩함을 추구하다가 그가 굉장히 크게 이제 절망을 했었고, 그러다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으면서 그에게 빛이 들어와서 그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감리교는 좀 더 행함에 대한 강조가 강하긴 하지만 감리교도 우리가 그 찰스 웨슬리 지은 찬송가 같은 게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에 관한 찬송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고치신다는 사실이 당시에 종교개혁,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청교도,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런 웨슬리 운동, 뭐 이런 것까지 다 일관되게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진리라는 것은 그때 어떤 상황마다 그 아주 적절한 진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가 번지면은 백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끝나면 백신은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질병이 나오면 다른 또 백신이나 치료제가 필요해요. 그러면 종교개혁 당시에 있어서의 필요는 바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인간의 행위는 절망적이고 그 행위에서 인간은 벗어나면 하면 할수록 불가능하고 오히려 더 깊은 죄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교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의 가르침이 사실 너무나도 중요했고 또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진리의 타당성은 여전히 타당해요. 오늘도 여전히 사람들이 죄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고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십자가밖에 없고 그 은혜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으니까. 뭐 인간이 그 당시는 더 죄인이었고 지금은 사람들이 깨끗해졌나요? 오히려 더 지금 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필요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갔듯이 지금도 사실 종교개혁적인 그 칭의의 진리, 이 은혜의 진리가 선포되고 사람들이 이 은혜의 진리 안에 들어와야 돼. 내가 죄인이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구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예수를 십자가 앞에 나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가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는 경험. 그 존 뉴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보면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근데 제가 존 뉴턴의 그 전기 그걸로 이렇게 보면 그는 정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죄악 가운데 이제 빠졌다가 자꾸 번번이 거듭 죄악 가운데 들어가죠. 그러다가 그야말로 은혜의 복음을 그가 붙들게 되고 그래서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서 주 용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피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제 그런 기도, 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그 기쁨, 엄청난 자유함이 있어요. 저도 옛날 이제 중학교 때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때는 매 계절마다 부흥회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교회, 제가 이제 주옆 교회였었는데, 일산에서 부흥회하고, 또 저 능곡에서도, 행주에서도 하고, 이제 그러면 그 먼 거리를 찾아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 부흥회의 주제가 뭐냐면, 내가 주인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인내하신 구제수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들으소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게 부흥회. 그야말로 심령의 부흥회.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경험하는. 근데 이제 교회가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영성, 부흥의 영성이 사라졌어요. 부흥의 영성이 사라졌어요. 물론 시대들마다 이제 필요가 다르니까 그러긴 하지만 저는 이제 어려서 그 부흥의 영성을 경험한 게 저에게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는 그 은혜 경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들, 이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그 사랑에 들어가서 안위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성화. 맞으면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제 특별히 칼빈이 그 구원의 두 가지 공면을 양 기둥으로 얘기를 했어요. 칭의와 성화를.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내가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을 때 내 안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칭의 은혜가 주어졌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개신교인들의 기본적인 고백이에요. 교파와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개신교인들에게는 이 칭의 은혜의 고백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요. 캐톨릭은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헨리 나우엔의 탕제귀양 이런 책을 보면 헨리 나우엔 같은 신부도 그런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그러니까 캐톨릭 신자들 안에도 그런 부분들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신교처럼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이제 살리셨다는 은혜를 이제 고백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은혜 고백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왜 죄와 저주에서 죽음에서 나를 건지셔서 사유케 하셨을까? 그 은혜가 뭘 위한 것인가? 이제는 내가 너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제는 고통 없이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네가 원하는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살라 하심인가? 많은 순복음 교인들 안에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어요. 순복음 교인들 안에. 순복음 신학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있어서, 물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고 우리가 부욕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안에 들어있다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할 때 그 구원의 중심은 뭐냐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내가 죽을 자가, 지옥 갈 형벌 받을 자가 형벌에서 벗어나는 게 은혜의 구원이지만 그것은 시작이고, 구원의 가장 중심, 핵심,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닮은 존재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라. 그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왜 죽었나? 왜 인생이 고통과 저주 아래 살아가는가? 영혼, 육, 우리의 모든 삶에 왜 죽음의 세력이 들이오고 있는가? 아담의 범죄, 그 위에 죄와 허물로 인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게 뭔지, 살리셨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무슨 말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가 세상을 장악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슬러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주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사단의 지배와 권세가 작동하고 있었고, 지금도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들이 어떤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게 바로 아담 이후에 인간 위에 드리워진 허물과 죄라는 죄악의 권세예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대한.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원함이고 자기의 생각. 아, 내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죄롭갈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게 죽음의 원인입니다. 왜 죽었을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정령불이라 하신 대로 진노가. 이게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결국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의 미혹으로 불순종을 짓게 되고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공경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세를 향하신 거예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편에서의 길이 없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스스로에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자기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게 은혜로 얻은 구원이에요. 죽은 자가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누구도 산자를 할 수 없는데 모두 다 죽은 자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자에서 산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진노 아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그래서 로마서 19장에는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얘기하는데 여기 진노의 자녀, 긍휼의 자녀.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긍휼의 자녀로, 긍휼을 입은 자로. 내 죄로 인하여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긍휼을 받은 자로.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우리에게 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난 거 아니고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10절 오늘 말씀에 이제 가장 핵심 주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근데 그 은혜,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구원이 무엇을 의도하시는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아담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존재가 되기 위함이었지만 그는 실패했고 저주 아래 있었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그런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악한 일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이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이고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래도 받아주신다는 용서, 용납의 은혜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어 거룩하게 되고 깨끗게 되고 선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이제는 존재가 달라져요. 존재. 신분, 어떤 하나님 편에서 인정, 그 칭의를 그래서 의의 전가 그렇게 여겨주시는 내 실제적인 존재는 바뀌어진 게 아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죄인인데도 너는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게 은혜의 시작이지만 그러나 단지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에 접붙여서 실제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인격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이 바뀌어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지고 여러분 있습니까? 네.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내가 행하려고 한다면 이건 중세의 수도사들의 씨름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중세 수도사들이 씨름한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성공해도 문제. 성공하면 교만하게 되고 실패하면 낙심하고. 그런데 이제 은혜가 우리를 바꾸면 은혜가 우리를 바꾸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도 없고 또 은혜가 바꾸니까 반드시 성공하고. 얼마나 놀라워. 예수를 믿어서 행함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근데 그건 1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이 중요한데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들이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절, 내가 행함으로 이뤘던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들만 주구장창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어 라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자꾸 그리로 들어가서 왜 거기에 머무는가. 아침 상 글 올렸는데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지. 그게 예수 믿고 나서도 반복되는 일인 것도 인정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왜 거기에 머물러? 공무원 사람이로다 거기에 머무는 거는 나는 계속 술 마시고 다 망가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또 나와가지고 또 망가지고 또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아, 난 병원이 있어. 그게 치료의 목적인가요? 치료는 더 이상 병들지 않는 게 목적이지. 왜 회개한 죄를 다시 반복해서 져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주님이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 보내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 디도서 2장 11절 12절 13,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구원하신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이게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과 같은 거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경건치 않음을 버리고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의를 버리고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다리게 해서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목적이 뭐냐? 단지 우리를 용서하신 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거기서 건져내요.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불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불의를 깨끗게 하시고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2장 10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 하셨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왔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과거의 죄의 습관들과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때때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고 깨끗한 삶, 성결한 삶, 의로운 삶, 경건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내가 그것을 목적하고 내가 그걸 붙들려고 한다면 거듭거듭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의지하면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변화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너무나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일들은 너무 세상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의 기준들을 다 폐기해버리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아이들이 망가지고 이 사회의 전체 질서가 다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우리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에서 보듯이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오히려 불법, 불의, 악함을 오히려
찬미하고 그것을 자유라고 그것이 인간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에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 삼으시려고 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놀라운 능력 안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우리를 권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더욱더 온전한 이런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오래된 묵은 죄악들과 악함과 더러움과 패역함을 벗어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지혜의 두려운 진노를 알게 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와 불의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경건함과 신중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거룩한 삶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